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기간 동안 누가복음 22장과 또 2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깊게 묵상하고 있죠. 어제 본문 누가복음 22장 후반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체포되신 우리 주님의 그 신문과 함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내들의 공회의 신문 결과 사형을 받았잖아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당시 이 정치적인 이 상황을 보면요, 정식적인 이 공회는 밤에 열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이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주님을 신문한 후에 억지로 사형이라는 그 결론을 내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새벽, 곧 날이 밝자마자 정식으로 이 세네드리의 회의를 소집하여 신문의 결과만 의결하고 사형 집행을 위해서 총독 이 빌라도에게 곧바로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사형을 의결하고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로마 관원에게 넘겨주는 이 전 과정들이 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요, 이 새벽으로 번역된 이 원어를 보시면 이 프로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 단어는요, 이른 아침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기 위해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떡 조각을 가지고 나간 그 시점이 밤이었던 것과 달리 이 주님을 죽이려고 결의한 이 시점은 바로 이른 아침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이른 아침부터 자신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둘렀을 그때가 바로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어둠의 세력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고 불평의 마음을 우리가 품죠. 심지어 우리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고 무력함과 그런 절망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악의 세력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어둠의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무력한 모습으로 아무런 저항 능력 없는 그 어린 양이 되어 인간의 탐욕과 미움의 희생제물이 되어야 하셨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힘써 바라보며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도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세워지길 이렇게 간구하며 또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본격적인 재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죠.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면서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자, 이어서 5절에도 보게 되시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이 지었던 그 죄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렇게 백성을 소동하게 했다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말에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자, 재판장인 빌라도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마태복음 27장에는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훈수를 두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여, 저 사람들이 너를 향해 얼마나 많은 고소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듣지를 못하고 있느냐? 한번 말을 해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본 빌라도 총독은요, 크게 놀라워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거죠. 자신이 볼 때 또 그동안 사람을 시켜 자세히 조사한 결과를 그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며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러 가지 죄목을 가지고 그를 고소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한 것인 것을 빌라도는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더 충격받은 것은요, 그 고소의 내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고소를 당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그 정당함을 주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에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해 한없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없이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입을 여섰죠. 그러나 사람을 향해서는 굳이 자신을 변명하거나 인정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침묵으로 예수님은 일관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향해선 우리의 입을 닫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드러내야 하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뜻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 끌어들고 옵니다. 그를 가운데 세워놓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다고 어떻게 할 건지 예수님의 반응을 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를 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왜 여자만 데려왔냐고, 상대가 누구냐고, 어디서 그랬냐고. 그 주변 상황을 캐묻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몸을 굽히시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한 말씀도 묻거나 동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남의 허물과 남의 잘못에 대해서 어쩌면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침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 침묵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 주간에 주님의 침묵으로부터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 내 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침묵함으로 땅에 글을 쓰는 마음으로 그 모습을 대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오늘도 힘써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나가는 이 여정 가운데 때로는 침묵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여정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형제자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을 더욱더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공동체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